그 다음에 19장.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많은 전쟁 이야기에서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른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고요. 주로 다윗의 승리만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계속 이기게 하는 그런 부분들 강조됐고요. 사무엘 하에서는요, 암몬과의 전쟁 중에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흠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 승리에 대한 것만 기록하는 것은 그런 목적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 여기는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또 목적이 다르니까 굳이 그걸 다 하다가는 이게 다 넘쳐나죠. 굳이 또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목적에 따라서 많이 생략하고 또 때로는 일부분은 수정까지 해서 그 수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대기 게 맞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 하고 열왕기 거 그게 맞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고 한 것이 다르다고 그랬죠. 발견된 사본을 어느 것을 보고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엔 이렇게 했는데 저쪽은 왜 그렇게 했나에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그 부분은 여기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글쎄 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중동 볼기까지 잘라 때린 거예요.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완전 모욕을 줬다라는 것은 사절단은 또 왕을 대표해서 보낸 건데 그건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는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암몬 왕 한온이 그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이건 좀 웃기죠. 전쟁에서는 나라들이 그런 경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윗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세 엄청나게 잘 싸우죠. 이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왕 하다데셀 이들이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다 물리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중에 다윗이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또 다윗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요압이 동생 아비스에게 하는 기도 같은 말을 특별히 여기서는 사무엘서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막 도망치고 다닐 때 항상 다윗과 같이 제일 우두머리였었어요. 아비새는.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별로 요압이 안 나오고 거의 왕이 되고 나서 요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압이 더 형이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새보다는 요압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가 훨씬 더 용장인 걸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압이 하는 기도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요압의 모습이죠. 요압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한 모습이 있는지를 지금 요압조차도 다윗의 군사이지만 그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걸 또 역대기에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압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꼭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요압이 꼭 싸움 잘해가지고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이런 들어가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전쟁에 승리한 그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오래된 이스라엘의 난적,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격파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전진은 성전 건축을 최종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주변에 이 맨날 껍죽대고 맨날 그냥 뻑하면 쳐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무릎 꿇게 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특히나 다윗은 그 군사들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런 거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군사들조차도 거기 참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그냥 다 까부술 것들을 다 없애서 확실히 무릎 꿇게 해놓고 조공 바치게 해놓고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 최종 목표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다윗의 취약점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게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인구조사는 기록이 됩니다. 그건 아시죠? 인구조사 때문에 벌 받았잖아요. 그 전염병이. 3일간 전염병. 그것도 자기가 고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해서 하셨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드렸던 그곳이 성전터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흥중에서 인구조사는 기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0장 봅니다.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무엘을 하여서 보면 11장에 기록이 되죠. 다윗이 혼자 지금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때 발생하죠. 그리고 랍바는 요압이 정복하고 다윗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긴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요압이 다 이겨놓고 다윗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2절, 3절에서 이제 노력한 물건들을 열거하는 것은 뭐하러 굳이 이렇게 많은 걸 노력을 했다라고 이걸 열거를 하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이 열거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것을 노략물로 취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놈들 치니까 이런 것도 많았던 거죠. 그 다윗의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인족들, 거인의 무기, 거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물리쳤다고 나와요. 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부하들이 잘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거인이고 엄청난 사람들이고 그들의 무기는 또 엄청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냐면요. 다윗 부하들의 손은 다윗의 손이고 다윗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부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이로써 이제 다윗의 승전 기록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는데 제가 3절과 4절과 8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톡과 새도끼와 물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신하의 손이 다윗의 손이고 다윗의 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보겠습니다. 20장까지는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사실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런 거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쭉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이제 다윗의 부정적인 면이 물론 21장이 그렇죠. 사실 21장이 22장에는 또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니까요. 자, 21장 보겠습니다. 21장은 24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자기가 지금 헤아려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한편으로는 교만? 내가 이렇게 했지. 이제 인구를 세본다는 것은 군사를 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가 민수기 때, 그죠? 그때는 이제 진군 준비를 하면서 인구를 세게 했어요. 그거는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한 게 더 컸어요. 그리고 그들 진 배치할 때 인구들을 하나님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싸고서 진 배치를 했으니까 그것도 바라보기를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봐야 됐어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거죠. 자, 2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충동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딱 충동질하면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 준비와 과세라는 것은 그 세금, 그죠?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주로 인구조사를 했대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쟁한 이야기는 없지만 사무엘하 24장 9절과 역대상 21장 5절에서 칼을 뺄 만한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칼을 뺄 만한 자를 이렇게 세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전쟁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죠. 그래서 3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전염병. 그 중에 너 뭐 할 거야? 선택해. 그랬더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21장 18절 이하는요.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위해서 이제 금 600세겔을 또 주고 그 땅을 샀고 단을 쌓아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셨다는 또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1절부터 한번 중요한 거 볼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의 1절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났대요. 근데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고 이게 조금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좋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민직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보고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달라요. 2절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의미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사무엘 하야스보다 요압이 더 간절하게 반대를 해요. 원래 사무엘 하야스는 요압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은 쓰긴 하지만 여기 역대기에서처럼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거든요. 3절에서는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진짜 요압이 충원을 했어요. 그죠? 여기보다 더 간절하게 지금 반대를 합니다. 요압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제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또 짐작을 또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충원을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 다음 가는 그런 2인자이구나. 그것도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5절을 보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제 4절에서 워낙 이제 재촉하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그 24장에서 언급과 그 숫자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지금 또 유다는 47만, 특별히 또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47만, 유다만 또 47만이라고 또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전체 봤을 때는 80만 명인데 유다가 5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하나는 70인역, 하나는 마수라 사본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대요. 각각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굳이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왜 이쪽 저쪽 다르냐.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거 갖고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다른 사본을 했는데 사본에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한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같이 했을 텐데 여기서 다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채심해 그럽니다. 이 부분을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7절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걸 다른 역본에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실제 원어상에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사무엘 하에서는 인구조사 후에 다윗 스스로 죄악됨을 깨달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도 좀 다르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인구조사 자체를 악하게 여기신 것으로 그래서 심판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1장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21장은 유일하게 역대기에서 다윗의 실수 그리고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심인데 성전 건축의 터가 되는
그것이 또 이 자리가 되고 이것도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8절 보면요. 8절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거든요. 이 8절 보면 다윗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이 부분은 또 역대기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에서 29장은 사무엘하 24장과 왕상 1장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22장과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사무엘하 24장이 이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성전 터가 마련되잖아요. 그 터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22장에서 29장에 있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 중간에 다리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장은 이제 솔로몬의 등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되면은 딱 맞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게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12절 벌에 대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벌. 이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냥 솔직히 하나님이 왜 벌을 또 선택하라고 할까?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 너가 지금 벌 받는 거 이거 그러면 이제 벌도 선택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벌 받는 게 너 그 잘못 때문에 너의 실수로 인한 너의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야 너한테. 그걸 더욱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리고 또 13절에서도 보면요.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그러거든요. 이 공경에 빠졌도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는요. 실제로 히브리 의미에 아주 가깝게는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갓한테.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심히 괴롭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긍휼이 크심으로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은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선택해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다윗이 그 3가지 벌 중에서 자, 너 3년 기근할래? 아니면 네가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신세가 될래? 아니면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사흘 동안 온 땅에 전 백성에게 다 임하게 할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자기가 적군의 칼에 쫓기는 거를 선택했을 텐데 이렇게 어차피 이게 버리고 이제 죽이진 않을 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만약에 적군의 칼에 쫓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3달 동안이나 쫓기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짓밟히는 거예요. 백성들 완전 엉망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 어떤 것도 지금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3일 동안 전염병이면은 조금밖에 그래도 3일만 모두한테 다 조심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하게 하겠어요, 이 전염병. 3일 동안이라도 그렇게 얼마나 죽이겠다 하면 하나님 죽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뭐 꾀를 내서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여호와는 긍휼이 크심으로, 이 말은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자기 회개를 하면 들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결과가 있기를 복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요. 전염병 재앙과 이제 다윗의 강구가 언급이 됩니다. 14절에서는 죽은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염병으로 상해를 당한 자. 이게 사실 죽은 자가 아니고, 왜 전염병으로는 전염병 걸렸다가 나중에 나을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뭐 어디가 좀 안 좋은 상태로 몸이 그렇게 아픈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열이 펄펄 났지만 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염병으로 인해 상해를 당한 자가 원어상의 의미인데, 이건 죽은 자라고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14절 같은 경우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꼭 전염병으로 해서 다 죽지는 않았죠. 우리도 뭐 지금 확진자들 나왔지만 실제 죽은 사람은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15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그런데 사무엘하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24장 16절에는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손을 향했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조금 다른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뉘우치셨, 이건 말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건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요 뉘우치다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물론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뉘우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표현을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거는 불경건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벌 내렸지만 다시 돌이키셔서 용서를 하시죠. 그 다음 19절에 신적 메신저인 갓의 권위에 대한 다윗의 순종을 우리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신적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천사 20절에 보면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20절 같은 경우는 천사를 왕으로 번역해야 되고, 그렇게 또 해석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원어적인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미적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오르나니 그와 함께 있던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을 보고, 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을 보고 돌이켜 숨었는데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르나니 천사를 봐요? 타작하다가 오르나니 지금 천사를 본 것처럼 해놨잖아요. 이 해석은 너무 잘못한 오류. 오르나니 그와 함께 있던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을 보고 돌이켜서 숨었는데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이, 그러니까 거긴 천사가 아니라 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왕이 이제 다윗이니까. 그 다음 21절 같은 경우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21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라고 된 이 부분, 이게 이제 70인역에는 사실 빠져 있어요.
그렇고 또 다른 그 페시타역이라는 그곳에는 타작마당에서 나와라는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어느 쪽 한쪽씩은 빠져 있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22절 보면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렇게 22절 얘기합니다. 넘기라. 넘기라가 이게 또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인데 이게 글의 맥락으로 보아서 이 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거는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어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팔다라고. 이제 22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타작마당을 내게 팔라. 내가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한 단을 쌓으리라. 네게 많은 값을 쳐주리라. 그리하면 백성 중에 전염병이 그치리라. 이게 정확하죠, 의미가.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값을 잘 쳐주겠다고.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23절이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3절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22절에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팔라고 요청을 했지만 오르난은 왕이 제사 드리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원하는 걸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윗은 그 땅을 이 타작 마당 자체를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데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르나니.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소도 주고 번제물도 뭐 곡식 뭐 다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다 하세요. 그렇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오르나는 본래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여부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믿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다는 지 의미가 많은 거죠. 여기다가 지 땅인데 여기다가 다른 신을 이거 하는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이 23절에 거부하고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번제물 제물 그거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까지 나는 정확하게 이거 다 사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이제 사겠다고 지금 나오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꼭 누군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살 때도 그냥 가지라고 그랬는데 햇사람들이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서 400세겔 주고서 굳이 사죠. 이방인에게 약속의 자손들이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는 돈을 주고 사야 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그 약속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 왕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7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바꿔서 흥분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도 지금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합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데 다윗이 지금. 그래서 또 결국은 사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분명히 턱값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턱값 플러스 뭐 여기 소들 번제물 곡식 밀
모든 것 다 값까지 다 포함해갖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금 600세겔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서 다 아마 포함됐을 거다. 땅값만으로는 그렇게 주는 건 굉장히 비싼 거다. 그렇게 뭐 잘 쳐주겠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렇게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제사에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정치적인 모습이었지만 죄의 해결은 결국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뭐 다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르게 하지만 이 타작마당은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죠. 그게 모리아산, 그죠? 다윗은 재앙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참 오묘하게 그래 됩니다. 그죠? 다윗의 그 재앙 얻고서 거기서 회개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자리. 다윗이 금 600세겔로 그 임금까지 다 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제 마련을 한 거죠. 이게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제 부지 마련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2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1장에서 이제 부지 마련까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그 부지 값으로 50세겔을 줬다고 나와요. 그러면 50세겔과 600세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래 차이 나냐? 아까 얘기했듯이 600세겔은 땅값이랑 그 모든 재물들 다 포함한 가격이고 50세겔은 그 재물값만 했을 때 50세겔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의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성전터가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장 봅니다.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그 이후 말씀인데 이걸 21장의 뒤에 붙여야 되는데 22장 1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22장 2절부터 성전 건축 준비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고도 헌신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 이방 사람을 모으고 온 나라 다른 사람들 모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방 사람까지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권한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었대요. 이방 사람까지 모아서 일을 시키고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이방인을 모았다는 얘기만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요. 솔로몬이 이방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동력 징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대요.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굳이 왜 역대기에서 이방인의 언급이 많으냐? 그런 거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전체 개요할 때 말씀드렸어요.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족보 중에서도 보면 아내를 또 이방인 여인 취한 사람 또 이방인들이 많이 백성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하들 속에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처음부터도 이렇게 하나님은 다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표본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길 원해서 그들을 이제 한민족을 택해가지고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복음을 계획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절에서요. 많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사람들과 재료들을 준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그 두로 특히 히람은 다윗이 궁궐 지을 때 목재와 석수와 이거 목수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백향목, 그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이 건축, 석수, 목수 있는 걸로 봐서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또 도움이 필요했던 거는 그들이 무역에 아주 능했잖아요. 또 무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나무들을 이 운반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해운을 통해서. 운반을 해와야 되는 백향목을. 이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들 적극적으로 또 도웁니다. 이게 성전 짓는데 이방인들 이렇게 또 가담시키는 거 이거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다 거기에 가담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기술자 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시대에 막 이방인을 뭐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새겨야 될 텐데, 그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의 그 성전 부실하게 지을까봐 자신이 죽기 전에 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고 미숙하고 이건 나하르 바르크 이런 뜻인데 이제 솔로몬 이제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한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어리고 미숙하고 이런 표현이 경험이 부족한 소년 이 뜻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땐 지극히 웅장하고 온 땅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혹시 못할까봐 이 다윗이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서는요. 아들을 불러서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오를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다 생략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는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으로 딱 추대되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또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 꼭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 다 삭제하고 평화롭게 잘 준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딱 이양시키고 그렇게 자기는 평안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서술되고 있거든요. 7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을 원했으니까 8절에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자기는 진짜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그 진술이 여러 번 나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제의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 살인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다음 둘째는 다윗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아 죽였죠. 바세바 범했죠. 인구조사했죠. 또 결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군인이라 이 표현을 쓴 거는요. 너무나 전쟁을 많이 치른 거예요. 그 전쟁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대량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반대로 솔로몬은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살롬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이름이 살롬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완전 무결, 평화, 조화, 행복, 번영, 복지, 건강, 풍요 이게 그 살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서 인사한다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주 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행복, 번영, 복지, 건강, 풍요, 조화, 평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살롬 외에도 여호와로부터 안일함, 안식 이걸 얻게 되는데요. 샤밧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샤파트라고 쓰기도 하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시끄러운 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또 살롬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10절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전합니다. 원래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했는데 그 말을 솔로몬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한 말이 16절에도 반복되고 있고 또 네가 형통하여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형통의 복은 13절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4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질을 준비했음을 알게 합니다. 자기가 꼭 평안하게 아주 쉽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는 힘껏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내가 환난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 15절에서 성전 건축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잘 처리할 기술자들을 이제 많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재료들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일어나 일하는 이제 행동하는 것밖에 더 이상 이제 너가 이제 할 일만 남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준비 다 했. 그래서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 모습이 이제 확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물질하고 기본적으로 그 성전 그 들어가는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22장에서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람까지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명령하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만 부탁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방백들이라 그러면은 일종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을 이제 백성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다 불러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당부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연설을 합니다. 그 22장에서 첫 번째 이렇게 연설을 하죠. 그렇게 한 후에 23장에서 27장에서는요. 성전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을 쫙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성전만 짓는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지에 대한 그 예배 드릴 자들을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세요. 그 섬길자들 언급하고 그런 다음에 28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